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또 뭔가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성경을 이해한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면 결국 본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말씀이 임하고 감동이 임했다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셔서 실제 열매를 맺고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로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틀 동안 새벽 보지 못했던 앞에 있는 13장, 12장, 13장 말씀은 이 찌름을 당한 어떤 순교자, 그리고 칼로 침을 당한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당시 때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이 그 성전 건축의 완공과 자신의 목숨을 뒤바꾸게 되는 순교, 이런 이미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볼 때에는 바로 우리의 희생,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건물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9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신앙을 재건해라, 예배를 재건해라,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주고 있는데, 12장과 13장에는 어떤 이름 모를 순교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순교자가, 12장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교자가 예루살렘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어떤 한 희생자, 순교자, 주의 일꾼의 희생자, 순교자이기도 하면서 그 속에 정말 온 인류를 위한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서려면은, 그 예루살렘은 만인들에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어야 다시 산다.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섬김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걸 12장과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문자나 그 내용에 1차적인 그 의미만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런 깊은 내용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앙도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 예배도 제대로 세워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가 바로 서려면, 성전이 바로 서려면, 우리 그 안에서 섬기는 일꾼도 흠없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예루살렘이 완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은 한번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의 일꾼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이스라엘을 랍비지 않느냐, 성경에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곳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12장 13장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짓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드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것이 한 번 꼭 죽어야 됩니다. 찔린 어떤 순교자처럼 그리고 칼로 내리친 목자처럼 죽어야만 다시 삽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과 회복을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번 죽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신앙에 도달하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길을 원한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맡은 사명 속에서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이제 승승장구 영광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번은 딱 죽게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마치 최후의 전쟁과 같은 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임하셔가지고 이방 나라와 싸움을 싸우는데 전쟁 날에 싸우듯이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쟁의 이미지와 그리고 복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서 저 이름 모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을 결국은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세상의 악을 다 끌어모아 결국 그와 싸움을 싸우면서 십자가로 그 모든 악을 정죄하고 그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온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전쟁하듯 결국은 다 악과 저주를, 이 악의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숨겨져 있는 모든 악까지 다 끌어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쟁,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 내 재물을 나누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의 날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된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예루살렘에게 각오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루살렘이라면, 제대로 된 성도라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제대로 된 예배자라면, 제대로 된 주의 일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그의 고난과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건 영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것이라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은,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부흥회가 우리가 뭐 직장 다니고 또 막 갔다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막 쪽잠 자고 와서 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유 피곤하다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오히려 내게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막 잠도 줄이고 피곤하지만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고 내게 은혜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도록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나의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더 확대돼서 얘기한다면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날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또 다시 보는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런 예언자의 예언에 근거한 그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골짜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나가서 동해와 서해로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에는 낮도 없고 밤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까 빛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서 해석, 예언하는 걸 보면 이 표현이 다소 우리가 볼 때는 모호하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영혼을 밝히는 것은 세상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밝히는 빛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혼을 밝히고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에는 밤이 없고 바다도 없고요.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로부터 흘러서 쫙 강을 이루고 생수의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는 각종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 열매들이 맺히고 만국의 열방들이 그리로 다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14장이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언어로, 스가랴의 이미지로 묘사를 했을 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 바로 그런 비전의 날, 영광스러운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악과 저주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그 골짜기로 생수가 흘러서 동해와 서해로 온 세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온 세상입니다. 동쪽 서쪽 온 세상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열방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열방이 그분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정말 홀로 하나이시다라는 걸 알고 모든 열방이 다 그곳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을 얘기함으로써 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내린다. 눈이 썩고 살이 썩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그날에는 이 이면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자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추억하는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 그건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기쁜 날. 그리고 초막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예배당에서부터 제단으로부터 정말 그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의식을 치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는 그런 예언이 이렇게 그 이미지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자들이 바라본 먼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됐고 황폐하던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는 성전의 건물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대로 서게 된다면 이와 같은 먼 미래가 이전 영광, 지금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건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유대인들도 남은 자고 이방인들도 남은 자예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조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도 내리지 않는다. 뭐 농사에 필요한 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로 은유돼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은 피곤해도 주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월요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화요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또 오늘 수요예배 저녁 예배도 예배드리고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예배의 은혜가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막 예배 따로 우리 일상 따로가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능력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삶, 그게 이제
제대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회복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삶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추구해봐도 욕심을 부려봐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족감이 그게 그렇게 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들이 줄 수 없는 만족, 정말 생수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된 일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도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게 기쁘고 그게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가 않고 오히려 더 영광이 드러나고 더 가치가 드러나고 더 의미가 드러나니까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돼야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묘사들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비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악과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긁어내서 싹 제거하시고 이 땅의 악과 저주가 사라지는 날, 지금은 악과 저주로 인해서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그 한순간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지금 볼 때는 태양도 언젠가는 10의 동그라미가 수십 개 달린 그 어떤 날이 되면 태양이 이제 생명을 다해요. 수소라는 게 언제까지 다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간 끝난다라는 거예요. 태양계가 끝장나는 날이 온다. 모든 게 다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사망의 그늘을 향해서 계속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갈수록 가속도가 붙듯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막 그쪽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날, 그 모든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는 날은 언제 사망으로 달려갔냐 싶을 정도로 완전히 거꾸로 돌아갑니다. 생명으로 돌아가요. 모든 게 영원하고 모든 게 정상적이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제 원래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제대로 모든 것들이 기능하니까 모든 것이 영원하고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제한적이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도 건강하게 살려면 7, 80인데 그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니는 살 수 없다는 걸 꼭 각인이라도 시킬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제한적으로 두셔서 그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긍정과 절대적인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시험장 같아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만일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춤을 추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껏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냥 하나님도 없고 그냥 무한 경쟁 같은 그냥 짐승들의 약육 강식의 법칙에서 살고 있는 그 막 밀림 같은 그 야생 속에 처박혀서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냥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짐승이 돼서 저렇게 서로 죽이듯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이루기 위한 더 숭고하고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 다 짐승처럼 서로 사육하듯이 잡아먹듯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등불이 돼서 살게 된다면 우리 자체가 그야말로 전도지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등불이고 우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진리의 기둥이고 정말 그런 값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솥이 하나님의 성물을 삼는 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은유적인 말로 결국은 모든 온 세상이 거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삼는 손만 거룩했고 그 성전 기물을 나르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것만 다 거룩했는데 그날이 되면 이제는 다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그 정말 믿음으로 걸러진 남은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날이 되게 되면 모두가 다 거룩해져서 만물이 다 거룩하고 성결해지게 돼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날에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성전이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시험기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짧은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일꾼이 돼서 죽임당한 목자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죽는 거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할이 돼서 내가 썩어져야만 열매가 맺힌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공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번에 우리가 작정한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10월 23일을 정말 총동원 주일로 삼아서 그날 한 영혼을 내가 꼭 교회 등록시키겠다라는 결단으로 하게 된다면 분명히 30배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60배, 더 축복하신다면 100배의 결실까지 맺어지게 되리라고 믿어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전하고 이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다라는 건 마치 기싸움인 것 같은 내가 무슨 예수 믿어달라고 이렇게 막 사정하듯 굽히고 들어가는 자세가 아니라 큰 소리를 쳐서 상대방이 말씀을 듣고 기가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이 파워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좀 믿어 좀 달라고 무슨 우리가 네 무슨 사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정하듯 부탁하듯이 아니라 이 진리는 그렇게 허접한 진리가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고 제대로 세워야 되고 우리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되고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주의 일꾼들이,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제대로 서야 되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며 또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할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역사를 위해 죽어져야만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